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두 번째 내용을 약 2달 걸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도저히 오늘 마무리가 안 돼서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목은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는 이 충만의 내용이 뭔지를 먼저 오늘 말씀드리고, 그 충만함은 다음 주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득 받으면 그걸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구하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능력을 많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충만해지면 어떤 결과들이 나옵니까? 막 병자가 고침을 받고,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러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런 것을 자꾸 충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충만은 그런 충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할 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 방금 장로님 그런 기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해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죠. 뭐 어떤 분들은 가끔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 계시면 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 소원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소원 좀 대신 좀 빌어달라 해서 좀 소원 좀 이루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런 분 어떻게 들어주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준다 그러는데, 그분이 남북 통일에서 기도 안 했을까요? 근데 왜 남북 통일 아직 안 되죠? 그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근데 왜 세계 평화는 안 이루어지죠?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세상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정리해버리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원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내용하고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가듯이 외연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내 중심으로 기도하다 좀 미안찮아요. 우리 집만 기도하다. 그래서 이웃집도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우리 나라도 기도하고, 그래서 또 전 세계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이 대표 기도하면은 어떤 기도 오래 하시는 분은 그렇잖아요. 장로님 대표, 우리는 장로님 얼마나 기도 짧게 해주시는지 감사합니다. 기도 한 5분에서 10분까지 갑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자, 동심원을 그려나가면서 점점 커서 전 세계 지구 평화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번 돌아오면 다 잡니다, 지금. 그래서 아멘 하면 자, 그때 참 깨고. 기도가 그런 걸로 우리는 이해되어 왔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근데 그건요, 결국 아무리 나를 떠나서 크게 넓게 외연을 넓혀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더 견고하게 하는 기도일 뿐이죠. 그래서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성경적인 어떤 용어를 차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그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으로 과연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는지 다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요. 14절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요거까지 우리가 이미 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나무가 심어지듯이 뿌리가 박히고 막 터가 굳어져서 요게 사랑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자라가라 이 말.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인과율,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인과율적인 사랑밖에 몰라요. 주고받는 사랑밖에 모른단 말이죠. 기브 앤 테이크, 그 사랑 외에는 몰라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3월 1일 날 그 위임식에 갔다 왔습니다. 그 정관 신도시인데요. 20년 전에는 정말 농사 짓는 곳이었거든요. 그때는 도시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전도사가 거기 20년 전에 개척하러 와서 정말
그 소마구간, 소우리를 깨끗이 치우고 거기서 예배드렸거든요. 시골 집에서. 그러니까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서 조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조립식 건물로 밑에는 이제 예배당, 위에는 사태 이래서 2층으로 잘 지었어요. 근데 그게 매미 태풍 때 완전히 그대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또 뭐 다시 맨 땅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부지를 받았습니다.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돈은 이제 또 빚내서 예배당도 멋있게 잘 지었어요. 그렇게 예배당 지으니까 돈 아끼기 위해서 이제 목사가 그 예배당 짓는데 막 물건 나르고 막 일을 하다가 2층인가 3층에서 떨어졌어요. 밑에 쭈빗쭈빗하게 그 일본 말이죠. 아시바 막 되나 그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잘못 떨어졌으면 그냥 산적 꽂듯이 꼽힐 뻔한 그런 위기상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공사한 사람이 뭐 법정 소송으로 5년에 또 걸리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뭐 한쪽 귀가 멀어버렸어요. 한쪽 귀만 들리는. 그래서 위임식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한 99% 같아요. 한 1%는 십자가의 은혜 잠시 말씀하신 분 계셨고 그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 하니까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20년 전부터 이렇게 헌신, 충성, 피와 땀을 쏟았기 때문에 이런 예배당도 지었고 이렇게 교인들 모여서 오늘 위임식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축하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없었어요. 주의 종의 희생과 공로로 인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 이야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의 한계 내세의 사랑이에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 수고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그래서 이런 식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율법이에요. 이건 전혀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도 못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 안에서 터가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가라. 어떻게 자라가는가? 18절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결국 사랑이에요. 그 지난주 말씀드린 그 사랑의 높이, 그 깊이, 그 넓이를 시편 139편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또 그 요나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 인간으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라. 그렇게 깨달아서 뭘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다 이 말은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며 유한한 존재가 창조주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시며 완전하신 그 충만함을 우리 안에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충만인데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상태가 되면 그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말은 여러 가지 할 수도 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충만이 뭐냐라고 할 때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게 공동번역이거든요. 공동번역은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가 연합해서 성경 번역한 내용입니다. 번역 잘 됐는데 표현상 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번역들이 우리가 또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나눠져서 성경을 따로 사용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인과율적인 사랑,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드린 그런 사랑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마에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헌신했더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더니,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이야기예요. 그 인과율은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이 여러분 속에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하죠? 충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한 나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나라. 신경이 좀 써 있습니까? 여기까지 틀렸어. 그 모자실에 계시면 뒤에 그 유아실에 지금 TV 나오게 해놨을 겁니다. 되죠? 임지선. 예. 그 유아실에 가시면 됩니다. TV하고 그 소리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예. 데려가서 그 많이 우는 애는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충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울은 지금 기도하거든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어 어떠한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두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지식에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요한 1서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칠 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잠시 멘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랑한다, 여러분 드라마나 노래나 소설이나 거의 주제가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래요.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사랑이에요? 인간, 즉 죄인, 우리들의 사랑이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 우리에게 속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예를 드린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give and take 아닙니까? 주고받고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방적으로 내가 맨날 밥 사고 나면 차 사고, 요즘은 차값이 더 비싸가지고 네가 차 사라 내가 밥 살게 이런 세상입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사면 그 사람이 한 번도 차도 밥도 안 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주고받고예요.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도 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 참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많이 오래 참아야 되겠습니다. 사랑 오래 참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오늘 나중에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참지 못한 사건이 벌써 2-3건 터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지금까지 한 30번 터졌어요. 이렇게 우리를 또 뭐 하는 것이요? 부숴내는 것이고, 그걸 헛성경 말로 뽀록 내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서
사랑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화내도 괜찮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고,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 사랑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사랑이고, 그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살리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어떤 상태란 말이죠? 죽었다 이 말입니다. 허물과를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 왜 날 사랑 안 합니까? 나 너 사랑하는데. 날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에서는 미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야곱은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에서는 고생 안 했습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 날 사랑해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지금 죽었기 때문에, 너가 구하는 것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죽은 것을 더 해주면 그건 지옥으로 더 빨리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다 주셔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 죽어 있는 상태에서 죽은 것을 구해서 죽은 것이 더 얹혀지니까 그냥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것은 더 쉽게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는 그런 것 안 주세요. 오히려 우리를 하여금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거꾸로 가게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고난이라 그러고 이걸 환난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놓고 뭘 주셨다 그래요? 내가 널 사랑했노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노라. 이게 서로 삼맞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사랑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것만이 참 사랑이라 이 말이죠. 자, 이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게 없습니다.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이 사랑을 하는 자는 나도 당신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느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끼리. 여러분 요즘은 외국 여행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딱 알아보고 바로 한국말 합니다. 이거 사다 1,000원, 이거 사다 1,000원 이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 먼저 딱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하면 이것도 하고요. 일단 아이스크림 통 두드리면서 대한민국에서 아이스크림 팔더라고요. 터키 가도.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 더 알잖아요. 근데 한 4, 50년 전에 만약에 한국 사람이 외국 가는 게 정말 드물 때, 그때 외국 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에 그때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서로 사랑한다니까요.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만나도 뭐예요? 서로 사랑한다니까 그때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라고 안 해도 당신도 그런 예수 믿나요? 나도 그런 예수 믿는데요. 손잡고 막 벌쩍벌쩍 뛸 거예요. 정말로. 이런 사랑을 만나다니, 이런 사람 만나다니.
그래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공로, 너도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그 공로로만 우리가 만났다. 다른 조건 안 따지는 거예요. 빈부, 기천, 출신 이런 거 전혀 따질 필요 없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뭐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그 피로 한 형제 되었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누가 거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전라도 사람 죄송합니다. 경상도 지역이 돼서 전라도 경상도가 서로 사랑해요. 그죠? 진보와 보수가 정치적 색깔이 다를 수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사랑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사랑해요. 건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이상하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조합, 도저히 함께 친구가 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관계들이 서로 사랑하더란 말이죠. 이상하네. 왜 저럴까? 저 사람과 저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둘이 서로 사랑해서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계시고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또 왔더니 뭐합니까? 세상에 서로 시기, 미움, 질투, 수근수근댐, 흉범, 깎아내림, 무례함, 막 온갖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을 못 보고 뭘 봅니까? 마귀를 본 거죠. 그래서 저 교회는 절대로 못 가겠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오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냉랭하죠. 왔든지 말든지 네가 밥을 먹든지 말든지 주의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그런 겁니까?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조금 앞에서는 또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고. 그러니까 아들 주셨다는 것과 성령 주셨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이 세상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는 거죠.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들이 보고 증언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다른 말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럼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니까,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성경 공부했는데요.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럽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뭐가 없어집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 모든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첫째 목록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을 받는 자의 첫째 목록이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면 우리가 부끄러움도 예수를 믿음으로 가려질 뿐 아니라 두려움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 사람이 진짜 자유예요. 부끄러워져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움이 오는 일 괜찮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 두 가지 일로 살아가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두렵지 않으려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두렵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살 국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야, 장래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장래에 대비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를 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자유,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나는 이제 부끄러워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주신 것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인 그 사랑의 속성들이 뭘까?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듭니다. 야,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도 날아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자유, 그 사랑을 받고 살면 그 동일한 사랑을 받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내 옆에 있는 똑같이 나도 예수 믿고 그 사람도 예수 믿는데 서로 사랑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끼리 사랑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사랑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마침 오늘 이 본문이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고 같이 연결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아닌 것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면서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사랑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3절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방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방언과 천사의 같은 말이 나왔을까요? 그러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는 방언한다 네 방언하냐? 라고 하면 이미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은사들로 인하여 상대방을 시험 들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까?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한 모든 것들은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와 사랑은 달라요. 진짜 은사는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것이 진짜 은사예요.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든 무슨 능력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그게 진짜 은사예요.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혼적인 일이며 그 마귀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마귀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마귀 표적 기적 능력 다 행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전혀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혼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그게 진짜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적 기적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 알고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독생자 주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주신 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다 나타나는데 나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 사랑의 충만이잖아요. 다른 건 뭐가 필요해요? 그거 다 사라질 것들인데요.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비밀 지식 다 아는 것일 수 있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생각 다 알아요. 제가 지난주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요. 딱 안돼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사람 앞에 서면. 그 사람 앞에 서면 상대방 마음을 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아, 목사님 어째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다고. 설교 시간에 어째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들추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앞에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을 아셨다면 제가 도망갔겠죠 아마. 제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면 여러분도 아마 도망갔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사랑 없으면 어떤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점점 갈수록 강도가 진해집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100이라고 합시다. 그 100 중에 얼마를 상대방에게 구제하면,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면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요? 100 가운데서 내 가진 전부가 100이라고 할 때 얼마를 내놓으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 해봐서 압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진 거 다 내놓아 보세요. 우리는 아무도 자기 가진 거 다 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내 100 중에 10 내놓고 사랑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우리잖아요. 왜? 100 중에 어떤 사람 100인데 하나만 내놓는 사람이 있고 하나도 안 내놓는 사람이 있고 단 한 푼도 자기 돈 안 내놓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100 중에 10을 내놓았으니 나는 너보다 사랑 많이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그건 사랑 안 해요. 방금 이 말씀이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100이라면 100 모두를 다 내놓아 보세요. 그랬을 때 그게 사랑 아닌 줄 아는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아닌 거 몰라요. 아무도. 왜? 모든 것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저는 다 내놓았거든요. 다 내놓고 나니까 이것도 사랑 아니구나 알겠더라고요. 모세 뭐 다 내놓았는데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유임식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개척했는데 15년 동안 개척한다고 죽을 고생했거든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했거든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된 셈인지 교회가 개척했다면 망하는 동네라 그래요. 살아남은 교회가 몇 교회 안 되는데 그냥 한 100년 된 교회는요. 100년 된 교회는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있대요. 왜? 처음 들어온 교회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 다 모아간대요. 그 다음에 두세 번째 개척한 몇 교회가 조금 살아남았대요. 그 다음 마음밭이 조금 좋은 사람들 모아간대요. 그 다음 개척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이건 색자배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모아놔도 이게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들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그게 북뛰기 타작이라고. 북뛰기 타작하면 또 서울 사람들 모르다 그러는데 옛날에 탈골하면 낫알이 몇 개씩 모아져 있어요. 그게 북뛰기입니다. 그 북뛰기는 탈골 해봤자 그냥 나라가 한 두 대 나옵니다. 북뜨기 한 삐까리 가면 다 합니까? 북뜨기 한 무더기 탈고 해봤자 그 알곡 두 대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는 얘기 15년 개척가 작년에 이제 15주년이었대요. 15주년 그 기념식 하면서 그랬대요. 나는 15년 개척하고 나서 남은 것은 그분이 그렇게 힘들다가 당뇨가 온 모양이에요. 나는 병만 얻었고 내가 지금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은 다 아파트 평수도 늘어났는데 나는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분이 정말 사랑으로 했다면 그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해서 사랑으로 했다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는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얘기 한 게 뭐예요? 나는 이만큼 너희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너희는 나한테 해줄 건 뭐 있나? 이 얘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건 없고 뭐 얻었어요? 병만 얻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 다 정리하고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는 이제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다 그럽니다.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지만 정말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놔 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닌 줄 그제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몰라요. 한두 분 있을 거예요. 진짜 헌신충성 봉사하는 사람. 10년 동안 헌신충성 봉사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안 주더란 말이에요. 이시이랑 하나님 말로 섬겨. 그렇게 나와야 자기가 10년 동안 헌신충성 봉사한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디까지 못 갔어요? 사랑이 아닌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그런 게 아닌데요. 우리가 바쳐서 받는 게 아니라 그저 받잖아요. 이거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곧 나오잖아요, 말씀에. 이러려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잖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구제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뭐까지 한다고요?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어도 이게 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몸을 불살하게 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제가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그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순교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뭐 주기철 목사님, 한상도 뭐 이런 사람 순교한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순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주 평신도 집사도 아닌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냐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아닌데 저 창원교회에 있어요. 그 간판을 써놨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지키며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래서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 나왔다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한 100명 가운데 한 명 나왔어요. 아무도 순교 안 했는데. 근데 목사는 순교할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평신도가 순교하는 걸 보고 내가 순교 안 하면 어찌 됩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목사인데 하고 순교했습니다. 그건 무슨 순교예요? 자기를 사랑한 순교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해봐야 됩니다. 요렇게도 해봐야 뭘 안다고요?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순교자 막 추앙하고 순교자 동상 세우고 순교자 기념관 세우고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순교했다면 그런 거 없애라고 합니다. 진짜 순교한 사람이라면. 예? 진짜 순교한 사람이면 그런 거 없애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이 아닌 것 순교를 할지라도 자기의 몸을 불쌍히 내어줘요. 지 자존심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고 시기 때문에 재산 다 내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뭔데요? 오래 참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절에서 사랑이 이런 거라는 말씀을 쭉 보니까 전부 다 저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부 다 해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 오래 참고 저는 참 오래 참지 못하는 죄인이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지 않는 구원을 못 받겠군요. 그 사랑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명령문들은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좀 다니는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라서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그런데 신약은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율법만이 아니고 신약의 모든 명령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좀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하고 주시면 당신 사람 맞군요. 아니,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 여러분 성질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이나 냈다니까요. 성질을 왜 냈습니까?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성질 안 납니다.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성이 벌컥 나왔잖아요. 분노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야 되죠, 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얼마나 무례합니까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이런 게 사랑들인데요. 저는 이런 사랑들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더라.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놀랍게도 제가 오래 참음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얘기라.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은 누가 오래 참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이 말씀 드리니까 그래요. 빨리 세상 심판해버리지 왜 이렇게 오래 끊었냐고. 제가 옛날에 어느 집사님한테 그 질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된다. 집사님,
바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십니다. 만약에 작년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면 당신은 끝나는 인생이에요. 2년 전에 우리 주님 오고 심판하셨다면 2년 전에 주님 오셨던 우리 끝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까지 왜 참아주셨어요? 주의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완성된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도 오래 참게 됩니다. 어느 때쯤 되면, 죽을 때쯤 되면 다 용서하더라고요. 죽을 때쯤 되니까 다 풀고 가더라고요. 죽을 때 되면 더 안 푸는 사람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되니까 원수도 용서하고 그 미웠던 사람도 용서하고 다 용서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죽을 때 돼서 그거 나와야 되죠? 지금 나오면 안 됩니까? 지금? 바로 지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런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 사랑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말은 많이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시고 그 맛본 만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